나무 아미타불. BIB 방송 센터장 지한스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3월달 아미타제일입니다. 모든 불자님들은 사찰을 찾아서 참배하고 예불 드리고 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 지한스님도 오늘 아미타제일을 맞아서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법구경 제10장 노장품 징벌의 장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수라 전발은 비복 조의고 목요 거석은 나치 결하니라. 이 말씀은 홀라당 발가벗고 머리를 묶었다고 해서 더러운 생활 속에서 단식을 한다고 해서 거리에 눕고 온몸에 먼지와 재를 뒤집어 썼다고 해서 그리고 꼼짝하지 않고 웅크려 앉아 있다고 해서 맹목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깨끗이 정화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 많이 생각할 겁니다. 사회에서 뭐 어떤 일들만 있으면 삭발한다고들 앉아서 있습니다. 과문이나 어떤 거리에 가면은 오도대를 지어서 무엇을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는 사회에 이렇게 불평불만이나 뜻과 자기들이 바라는 마음이 원치 않은 사람들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맹목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깨끗이 정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니 이 지한 스님이 오래전 부처님 전에서 인연을 같이 한 도반이 생각이 납니다. 이 도반 스님은 강원에서 만나 한 2년간 동거동락을 같이 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지 한 6년 후 나는 울산 작은 암자에 그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간에 또 드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말인즉슨 지리산 어느 토굴에서 축지법을 하려고 기이한 수령을 한다는 수행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를 찾아서 났습니다. 여러분께서 지한 스님 왜 그런 스님을 찾아가셨나요? 고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축기법 같은 변행술법을 배우려고 어리석게 스님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하는 자를 찾고 있었던 중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동안 묵고 헤매며 지내다가 한순간 내 앞에서 산짐승보다 더 더러운 모습을 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머리는 깎지도 감지도 않은 산발머리고요. 옷은 겨우 거쳤는데 빨지 않아 때가 누덕하고 목욕을 안 한 몸에는 코를 찌르는 낙취가 났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한 인간이 나를 알아보고 지한 스님이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무엇이고 어떤 수행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도반 스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도반 스님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축지법을 하려고 천일 기도 중이라는 겁니다. 이제 90일 정도 지냈고 곧 천일이 되는데 천일 후 회양하고 뜻을 이룬 뒤에는 꼭 나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지요. 그리고 잊고 있던 가을 어느 날 전화벨이 울립니다. 받으니까 부산 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어떤 스님 환자가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병실을 찾아갔는데 그 침대에 누워 있는 한 환자가 온몸에 붕대로 칭칭 감고 눈, 코, 입만 조금 뚫려 있는 겁니다. 환자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속명이 쓰여 있으니까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환자가 한참 있다가 지연 스님 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얼마 전 지리산에서 축지법 하라는 도반 스님입니다. 스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이 입은 다치지 않아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이 말하기를 천일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님 천일이 되어 갔을 때 950, 60일 지나니까 산 꼭대기에서 다음 산을 이렇게 하니까 산이 앞으로 쭉 오더랍니다. 그래서 거짐 천일이 다 된 날, 이제는 다 됐다.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또 저 산으로 뛸 수 있겠다 해서 천일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앞에 있는 산을 관을 하고 당기니까 앞에 딱 가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얕하면서 자기가 이 산 꼭대기에서 저쪽 산으로, 그러니까 이 벼랑이 있죠. 낭떠러지게 벼랑 위에서 탁 뛰었답니다. 다음 앞에 산이 끌려왔으니까. 그래고는 정신이 없었답니다.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니 만신창이가 됐겠죠. 다행 중 그 낙엽 속에 가려서 머리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찢어지고 헐켜졌으나 다리, 팔이 부러졌지요. 다행 중 척추는 괜찮답니다. 마침 도토리를 주우러 온 주민들에 의해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시골 병원은 크게 치료를 못하니까 부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하는 말씀이 이번에는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냐니까 산을 딱 당겨놓고 내가 일어서서 건너뛸 때 그 산이 멈춰서 있어야 되는데 멈추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뛰었으니까 뛰는 순간에 산이 제자리 용수철처럼 튀어갔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자기가 산을 이제 당기는 법은 배웠으니까 멈추는 법만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다음엔 꼭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됐습니다. 그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제는 99%를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는 멈춰 서는 것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퇴원을 한다고 전화가 오고 다시 기도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래고 이후 소식이 없습니다. 본 사람도 물어봤고 찾아봐도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성공해서 훅 막 축지법을 줘서 전 세계적으로 날아다니든지 아니면 또 전번처럼 그냥 절벽에 떨어져서 사람들 눈에 들리지 않아서 그냥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도반 스님은 첫 번째부터 날아다니는 것보다가 두 번째 열반에 들지 않았나 생각이 후자가 더 저희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것을 보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라 전발은 피복 조이요 목욕 거석은 나치 결하니라. 이 말씀은 발가벗고 머리를 묶었다 해서 더러운 생활 속에 단식을 한다고 해서 거리에 눕고 온몸에 먼지와 채를 뒤집어 썼다고 해서 그리고 꼼짝하지 않고 웅크려 앉아 있다고 해서 이 맹목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깨끗이 정화시킬 수는 없다 한 구절이 꼭 이 도반 스님의 일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운 도반 스님도 이렇습니다만 그 스님 생각이 저희는 그렇다고 우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천진하고 어린애 같은 생각이었습니까? 저도 어린애 같은 생각으로서 출가를 했습니다. 변행시호를 배워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세속된 인연으로 제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깨우쳐서 현실대로 살기로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스님은 끝까지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생각을 가지고 지났기 때문에 이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단어가 항상 많습니다. 영어로는 desire. 쉽게 말해서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우리말로는 바램이라고 하죠. 바램. 무슨 바램. 무엇을 하고 싶다로 표현합니다. 세속에서는 하고 싶다 이러면 아주 이상한 각도로 남녀의 이상관계, 섹스관계로 생각하는 확률이 99%입니다. 그러나 순수의 욕망은 무엇을 하고 싶다. 싶다가 표시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꿈이요, 소망이요, 목표, 전부가 포함되는 거죠. 서브컬처에서는 욕망이야말로 사람이 가진 최고의 힘이고 최악의 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즉 양날의 검은 칼인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자크 랑크에서부터 프로이트가 환동돼서 사용한 욕망이란 말을 세분하여 각각 욕구, 요구, 욕망으로 나누어 다루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용맹정진으로 수행정진한들 맹목적이나 현시에 불가한 욕망에선 벗어나지 못하면 모두가 허사라는 겁니다. 세속된 용어로서는 공연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비하하는 불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허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현실과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께 무엇을 하고 싶다로 기도를 우리 모두 같이 합시다. 또한 부처님은 법국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당추 언은 언당 외보요 야광화래는 도장귀군이라. 이 말씀은 그 누구라도
거친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틀림없이 당신에게 거친 말로 답변할 것이다. 분노에 찬 말은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말의 대가는 그들에게 공범과 같은 몽둥이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보고 듣고 아니면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이렇든 저렇든 겪을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 말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처럼 우리는 말에 자유가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전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말이 많이들 듣고 본 일이 아닙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 선거는 말잔치입니다. 서로 자기가 잘나고 상대가 잘못됐다고 헐뜯습니다. 그리고 비방하지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더 분노해서 기세를 모아 붙이니 난장판이 따로 없게 됩니다. 결과는 곤봉으로 매로매질하여 두들기에 맞는 자가 나오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 동양학에서는 말을 수, 즉 물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하는 움직이는 혀를 화, 불로 봅니다. 우리가 성질낸다, 화낸다 하는 것을 목나무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 화가 나 혀를 움직여 말을 뱉어내면은 나무로 불을 질러서 물을 뜨겁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막말은 뜨거운 물과 같기 때문에 듣는 이는 화상에 데미지를 입는 것 같습니다. 칭찬하고 부드러운 말은 우리가 먹기 좋은 육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감로수가 되겠죠. 샘물과 같기에 접하는 이는 생명수가 되는 것 같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막말은 뜨거운 물이고 부드러운 말과 칭찬하는 말은 육각수 감로수이니 우리 모두는 육각수 되도록 수행하고 정진해야 될 겁니다. 즉 막말은 죽여 묻어버리고 육각수는 철철 넘게 흐르게 합시다. 사부대중 여러분, 헛된 욕망과 막말은 지워버리고 현실 가능한 싶다, 하고 싶다와 육각수 넘치는 사바의 오아시스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은 이만 여러분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나무 하미 다